이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가지고 어느 때 말을 해야 되고 어느 때 입을 닫아야 되고 어느 때 가야 하고 어느 때 멈춰야 할지 이게 잘 분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선한 의도로 말을 했는데 어느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고 어느 사람에게는 이게 오해가 돼서 이 꼬이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왜 아멘들이 이렇게 메가리가들 없으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에게 좀 지혜를 달라고요. 지혜를 달라고. 그 지혜를 달라고 먼저는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분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지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지혜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 임재관 집사님도 여기 있네. 내가 깜빡했어요. 반가워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아까 목사님도 표현한 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15명이 합격을 했는데 지금 10명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외로 어렵다는데 제가 이거 하나는 물어봤습니다. 그 학교 돈 좀 많은가 보네. 왜냐하면 대부분 학위 장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냥 마구제비 받아가지고 그냥 떼돈을 이렇게 버는데 아니 그 학교는 그렇게 돈이 많으냐? 근데 얼마 전에 디멘 코스를 위해서 미국의 어느 장로님이 50억을 이렇게 딜리버리를 했다는 거예요. 50억을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어가지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좋은 교수들로 차세대를 이끌 수 있는 리더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재정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 학교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꼭 기도가.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공부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 학벌 자랑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고 그런 의도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소서.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말을 할 때와 입을 닫을 때와 앉을 때와 설 때와 갈 때와 멈춘 때를 잘 알게 하여 주옵시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셔서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공부하고 있는데 학문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교회 유익을 위한 공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의지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이 보수업을 잘 마치고 논문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데 아까 그거 하나는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도 따라간다. 아니면은 상당히 어려울 뻔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아주실 때 갖고 나오는 것이 본능입니다, 본능. 그런데 이 선한 본능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성의 본능을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존재를 부각하고 드러내기를 원하고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은 자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기록한 이 사도 바울도 한때는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래봐도 유대인이면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래도 나 공부할 만큼 했다. 가말리엘 그 학파에서 공부한 유능한 사람이다. 그때는 이제 그 팍스 로마 때니까 나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진 자다.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고 은근히 자기를 드러낼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기준은 뭐냐면은 모든 인생의 판단, 가치 기준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세속 쪽에다 두고 세상에다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순간인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부활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니까 이게 사람 환장할 노릇 아니겠어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저것들 다 연병 걸렸구나 이거 말이야. 계몽을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런 가운데 여전히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집어 넣으려고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을 가다가요. 참 살다 별 꼴을 다 봤습니다. 정오 때가 돼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위에서 햇빛보다 밝은 빛이 확 이렇게 비치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대로 그냥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느 분이 나타나는데 사울아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나를 그렇게 싫어하냐? 내가 무언 죄를 졌길래 나를 그렇게 증오하고 나를 핍박하냐? 아니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야 예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분이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눈이 그때 갑자기 확 멀어가지고요 질질질질질질질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인도를 발라해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한테 가서 안수를 받는데 딱 안수하는 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이 눈에서 비늘이 싹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치관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예수의 가치관으로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폭제가 되는 겁니다. 기폭제가. 영의 눈을 뜨고 딱 보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지 과거에 내가 자랑했던 것들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보니까 그동안에 자랑했던 것은 꼭 무엇과 같으냐? 이 배설물과 같다는 겁니다.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것은 내가 배설을 해도 더럽다고 도망갑니다. 더럽다. 지가 배설을 하고. 배설물 내가 한 거니까 그거 집어다가 이렇게 냄새 맡아보고 빛깔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가 예수 위에 스펙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문벌을 자랑하고 백그라운드를 자랑했던 것이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의 배설물로 여겼다라, 배설물.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자랑을 하는 것은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다이아 혹시 1캘럿짜리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나 바치라고 안 할게. 어? 그러면은 나는 이거 가졌다 해가지고요 자랑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10캘럿인가 뭐 하여튼 뭐 그걸 나보다 이게 굵은 거를 가지고 왔으면은 내가 어제 자랑했던 것이 한마디로 창피한 겁니다. 우리 아들 이런 학교 다녔다? 내가 이러한 명문대 출신이다? 그런데 의외로요, 자기보다 더 좋은 대학에 나온 사람 앞에는 은근히 위축이 되는 겁니다. 누가 말을 안 해도 비교 의식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말이죠. 우리나라 그래도 어느 정도 재벌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폼을 좀 잡았는데 얼마 전에 사우디의 빈살만인가요? 그분이 오고 나니까 이 재벌들 거기 가서 비리 붙느라고 절절 기두구만요. 왜?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액수보다 그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나는 10억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했는데 저 사람은 100억을 갖고 있네? 내가 1000억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뭐 10조를 가지고 있네? 이렇게 말을 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우리 아파트 평수가 23평인데 자랑하는데 저 집은 30평이라 이거요.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의 자랑이라는 것은 어제의 자랑이 오늘의 부끄러움이 될 수 있고 오늘 과시했던 것들이 내일이면은 그것이 초라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별 하나 달고 폼을 잡았는데 별 4개가 딱 뜨고 나니까 별 하나가 왜 그렇게 초라한지 말이죠.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서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자랑. 근데 바울 사도는 나 이제 그 짓거리 그만하려고 그런다. 문득문득 그것이 자랑거리로 떠오를 때마다 다메섹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가이드를 하실 유일한 분, 이분이 바로 예수인데 내가 어디 한눈을 파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십자가에 힘없어서 걷다가 달리는데 범죄자들 예수만 달린 게 아니요. 그런데 다른 분의 십자가에 달림은 죄 때문에 달렸는데 아니 예수님이 달렸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거기에 달렸단 말이에요. 뭘 보면 되냐면요.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를 가다가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동안에 하나님이 막아줬던 이 불뱀들이 막 나와가지고 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독이 막 퍼지잖아요. 살려달라 할 때 그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넌 당따구에다가 구리뱀, 룻뱀을 달라.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마다 구리뱀, 룻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믿으면은요. 내가 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는데 또 뱀을 들여다보라고요? 십자가가 그렇게 혐오스러운데 무시무시한데 그걸 들여다보라고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요.
나를 물은 뱀은 독이 있는데 장대 위에다가 달아놓은 이 뱀은 이게 독이 없는 거예요, 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는 그들은 죄가 있는데 똑같이 가운데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은 이분은 죄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소망이 되고 자랑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는요 대통령도 십자가 자랑하면은 다 숙연해지는 겁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분도 십자가를 자랑하면은 그분 앞에 다 우리가 자세를 낮추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젊은이나 늙은이나 애나 어린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세속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시는데, 그런데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때 유대인이면 어떠냐? 헬라인이면 어떠냐? 남자면 어떠냐? 건강하면 어떠냐? 환자면 어떠냐? 우리를 살릴 분은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걸 붙들라는 겁니다. 그걸요. 한번 따라해봐. 예수입니다. 예수요. 여러분들이 지금 쫓고 따르고 있는 하나의 그것을 모든 그 소유를 한 분, 그분이 누구냐면요. 빈살만 보고 뭐 에브리띵이라고요. 별 참 희한한 아주 중증이요, 중증. 어떻게 그게 에브리띵입니까? 에브리띵이라는 거는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에브리띵은 우리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가 에브리띵인 줄 믿으면 그분의 모든 것이죠. 어떻게 에브리띵은 뭐 에브리띵이야.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솔로몬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그 당대야 에브리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정작 솔로몬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명예 있죠. 권력 있죠. 외모 있죠. 모든 것을 다 사람이 볼 때는 퍼펙트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어떤 고백을 해요? 야, 헛되다 이거 말이야. 헛되고 헛되다. 금수저로 먹어봤을 때 야, 이게 금이네 했는데 몇 번 먹어보니까 금이든 무엇든 목구멍에 넘어가는 똑같네 그 얘기요. 상하로 갖다 의자를 만들었는데 아이고 처음에는 확 폼났는데요. 며칠 앉아보니까 아이고 허리가 쑤시고 말이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인생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얼마 후면은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 때문에 정말로 선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요즘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로 이 프레임을 걸어가지고요. 아니, 교인들이 뭘 잘못했어요? 예? 아니, 목사가 뭘 잘못했다고 마구잡이를 까요? 아니, 그럼 교회 안 다니고 갔다가 범죄자로 마약하고 가서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면은 시원하겠어요? 시원하겠어? 맘 잡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렇게도 배가 아프냐는 거. 그렇게도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입니까? 복음이 우습게 보입니까? 예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죽 빼먹고 능력 없으면 그분이라도 붙들고 가려고 그러겠어요. 이 예수 아니면 누가 받아줘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예수가 아니면은 누가 사마리아 여인 받아줘요? 불쌍한 사람들 예수 한번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보겠다는데 그렇게 원통하고 분합니까? 솔로몬은요 우리들한테 좋은 샘플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나를 부러워하느냐? 난 다 가졌는데 결과적으로 예수 없는 인생은 허무하더라.
이미테이션이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신기루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아느냐? 이 바울 사도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딱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다라는 거.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저는 개인적으로도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와고 교회를 안 떠난 이유가 딱 하나가 있다면 유일한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요, 깡으로도 살 수 있고 우겨서라도 살 수 있고 뭘 해서 못 먹고 삽니까 그거. 그런데 언젠가는 인생의 피니시 라인을 밟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피니시 라인을 밟을 때 그거는 깡으로도 안 되고 억지로도 안 되고 권모 스스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한 번 바라보고요, 천국 하나 바라보고,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듯이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라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부활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됐는데, 한 번 첫나무에 사과나무가 열리면은,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도 사과가 맺히지 거기에서 포도가 맺힙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고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이 세상에 언젠가 떠나도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창세기 그 3장에 보면요, 이게 거기에서 어떤 복음을 알려주냐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했으면 안 따먹었을 수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거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다른 거는 먹어도 너는 절대로 이거를 먹으면 안 된다. 아담과 하와는 리슨이 됐어요. 메모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먹었단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형님이 그 부산 그 전포동에서 살 때인데, 거기에 미군 부대가 있는데요, 이렇게 담벼락을 이렇게 부엌으로 쫙 이렇게 쌌어요. 위에 철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쭉 가는데 거기에 어떤 문구가 있느냐면은, 이곳은 절대 보지 마시오라고 딱 써 있어요. 아니, 그거 아니면 내가 거기 들여다볼 리 어디 있겠어요? 이곳은 절대 보지 마시오. 이렇게 가다가 하루에도 궁금한 거예요. 절대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그러다가 그냥 보지 말라. 근데 이놈에게 궁금증이 아주 또 촉발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만한 구멍을 만들어 놨더라고. 도대체 뭐길래 절대로 보지 말라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절대 봤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다가 빨간 글씨로 뭘 봐, 뭘 봐, 뭘 봐를 딱 거기다 썼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정말 죽으리라, 그 소리 안 했으면은 그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그걸 봤을까? 여러분, 마귀의 이 템프테이션이 뭐냐면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손해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바보인 줄 알아요. 교인들이 바보, 병신이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의 피로 값주시고 산 데인데, 이 마구제비로 잡아 뜯는다고 뜯기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고의적으로 그것을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는 누가 졌느냐? 아담과 하와가 졌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요걸 먹으면 더 좋을 줄 알고 먹었지, 어려울 줄 알고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번 벗어나 보세요, 한번요. 그러면은 의외로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먹고 나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먹고 나니까 열매가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모델의 교훈이 있고 경계의 교훈이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보디발 아내가 아이고 요셉아, 요셉 오빠, 이놈의 지지배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냥 도망가서. 이게 모델의 교훈이야. 유혹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낮잠 실컷 자빠져 자다가 왕궁에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어떤 여자가 벌거벗고 목욕을 하면은, 에이, 저놈의 지지배가 왜 어떻게 저게 보이는데 벌거벗고 지랄이야 하고, 얼른 이렇게 싹 돌렸으면 됐는데, 그걸 자꾸 들여다 보다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야. 우리한테도 이걸 또 동일하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도 고의적으로 죄를 진 거야, 알고도. 아담과 하와도 고의적으로 선악과를 따먹는데, 지 설거지는 다 누가 하냐? 이분이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그게 예수인데, 아니, 양이 뭔 잘못했습니까?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그 나무를 피웠습니까? 그런데 양이 아담과 하와의 잘못 때문에 그것을 이 양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양이. 다 덮어 써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만들어가지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어요. 죄를 지킬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근데 이게 죄를 지면은요, 그게 마음이 좀 찝찝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거의 쪽집게입니다, 쪽집게. 아주 그래도 밝게 살았으면 목사님 하고 이렇게 하고 눈이 초롱초롱 하는데, 지가 뭘 구린 짓을 했으면 눈을 뜨긴 떴는데 그냥 아래로 들이고 아래로 주님 쉬리하고. 원래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었는데 죄의 영향을 받는 열매는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가죽옷을 가지고 입혀주는 거예요. 지 스스로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우려도 가리우지 않고 들들 말리고 양심의 가책만 들고 더 포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가죽옷을 가지고 가서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해봐, 예수. 더 다시 크게 해봐, 예수라고. 예수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 어떡하겠어요? 예수 아니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어떡하겠어요? 예수만 자랑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리들도 똑같은 신세예요, 똑같은 신세. 아니, 나 같은 놈 내가 생각을 해봐도요, 우리 아버지 7살에 돌아가셔. 응? 누가 나를 받아줘요? 선생님들이 받아줘요? 네? 우리 형제들이 받아줍니까? 네? 우리 부모가 받아줘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갔는데. 문열이 갖고 모자라는 것 같아도 가죽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입힌 하나님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다시 해봐요. 예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을게. 복 받는다면 내가 대신 저주를 받을게.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응?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근히 배설물 같은 거 뒤적거리지 말고, 야, 내 똥 냄새 좀 맡아봐. 이 내 똥 어떻게 빛깔, 그 짓 그만하자 이거야.
다시 해봐요. 여러분의 자랑은 누구라고요? 하면은 예수 하면 되는. 여러분의 자랑은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 예수요. 예수요. 여러분의 자랑이 정치가 돼서 되겠어요? 경제가 돼서 되겠어요? 자꾸 그거, 여기 우리 정치인들도 항상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말려들지 말아요. 무슨 놈의 갖다가 그거 다, 다시 해봐요. 예수.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의 자랑은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이분이 예수인데,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여러분 속을 누를 때 예수님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속에 있는 게 나와요. 누르면은 들어있는 게 나오지 않겠어요? 예수가 나와야지. 아주 그거 입만 열면은 갖다가 뒷담화 까고 말이죠.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은사요? 그거 예수는 나를 대신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뭐예요? 살리는 역사 아니에요. 나 같은 놈도 살렸는데 여러분들도 예수의 대변자가 돼서 성령으로 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예수의 증인이요. 살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살리고 있느냐. 뒷담화 까고 어디 쪼르륵 까가지고 말이죠. 속 확 뒤집어 놓고요. 멀쩡한 사람,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아주 그놈의 귀신인데 뱀과 전갈을 꽉 밟고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는데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귀신 뱀이 날름거리고요. 전갈이 오려고 그럴 때는 그거를 바지 걷고 치마 걷으면 되겠어요? 그걸 밟아버려야지. 뒷담화 까지 말고 내 언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유익이 될 수 있는 십자가의 자랑의 성령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서 정치 얘기 좀 그만하셔. 우리 정치인들 못 먹고 살겠어. 이거 대한민국은 이거 큰일 났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우리 요양원에도 가면요, 그분들이 아이고 정치인들 다 내려오고 우리 요양원 그 어르신들을 다 갖다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가 돼야 됩니다. 예수. 내 입에서 예수가 자랑하게 되고 십자가가 자랑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